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 예수님에게 병자를 치료한 능력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병이 다 낫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홀로 예수님께 갈 수는 없으나 야 예수님께 한번 가봐. 예수님께 가면 다 나을 수 있대. 빨리 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면 네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그 중풍병 친구에게 전하고 친구들 넷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가신 집으로 갔는데 이미 그 집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 그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침상에 누인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그걸 들고 들어가는 것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돌아가야 되나,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나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 또 어떤 형편에 있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내가 안 되는 것만을 여러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 그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거기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안 되니까 돌아가자. 우리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 친구가 누인 침상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온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미 그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뚫고 헤치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둘러싸고 있으니까. 누가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주위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막 만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뚫고 이렇게 헤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냥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야 되나요? 이미 주변에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풍병자의 장애죠.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는 중풍병에 걸려 있어 자리에 누워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스스로 혼자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을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 혹은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 교회 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을 막 억지로 설득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중풍병자의 경우를 보면 전도는 교회 나가고 싶고 또 교회 가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올 수가 없잖아요. 전도는 교회 나오고 싶은데 스스로 혼자 올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 교회 안 데려가 주나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혼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누가 나 교회 안 데려가 주나,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안 해주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자고 권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시에 전도지 이렇게 교회 가서 교회 홍보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또 내가 낯선 곳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주보 한 장 받는 거죠. 여기 제일교회, 이 앞에 있는 제일교회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게 한번 전도지 주고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요 앞에 교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뭐 말씀하시면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혹은 이렇게, 그리고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뭐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회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뭐 친구 따라 교회 나오기도 하고, 뭐 권유를 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뭐 남편 따라 교회 나오기도 하고, 아내 따라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교회 나오긴 나와봤는데 이미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포위하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로 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 그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온 거지, 그들이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통합 전도 축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가 너무 멀어요.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뭐 하루 뭐 학교 가는 데만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그 학교 갔다가 또 학교 뭐 집에 오고 그러면 이제 또 뭐 밤새 또 게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잠자느라고 교회를 못 나와요. 제가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어머니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못 나와. 나오겠다고 하고 나오고 싶은데 이제 아침에 잠을 못 이겨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도 축제를 기회로 이제 그 친구에게 여러 선생님들이 접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계획하고 의논해서 한 게 아니고 다 달라요. 자기 반 교사도 아닌데 그냥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인가 뭐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왜냐면 계속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하고 선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올 수가 못 나오면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권유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그 주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교회 나왔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경험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이 있어서 더 나갈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지붕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족 우리 지난번 전도축제 때 초청이 돼서 나오신 세 가족도 있고 그래서 우리 등록하고 나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꽤 흘렀잖아요. 그죠? 네, 아직까지 이제 주변인으로 계시는 거죠.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워낙 이게 두터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나온 지 지금 뭐 결혼하고 이제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뭐 애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뭐 10년 가까이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들어오라고 막 선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는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어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나오신 분들, 그런 사람들 나는 이제 뭐 청년 때 나왔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왔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 지붕을 뜯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뜯어야 할 지붕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흐름이 있어요. 한국교회 흐름. 한국교회 흐름은 제가 이렇게 쭉 여러 책을 읽고 또 여러 강의를 듣고 해서 제가 정리한 한국교회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30대와 40대를 잡아야 된다. 30대와 40대. 두 번째,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 통합입니다. 이 세 개가 한국교회 앞으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 미래를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대와 40대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30대, 40대 한번 생각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죠? 누구죠? 네, 40대 후반, 우리 교회는 40대 후반부터예요. 40대 후반. 네. 그죠? 지금 나이가 제일 어린 우리 교회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어린 분이 이은영 집사님, 서영정 집사님, 이정선 집사님, 그 바로 밑에 배찬민, 노수진 요 분들밖에 없어요. 그 밑에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마지막. 여러분 우리 교회 성탄절 그 추리 달고 하면 누가 하죠? 네, 김상호 장로님, 권현교 장로님 이분이 50이 다 돼가는데 50이 넘었는데 20대부터 하고 있는 거. 20대부터 30년간 교회 성탄 추리하고 있어요. 그 밑에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 밑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할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안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지붕을 뜯지 않으면 이제 계속 성탄 추리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분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힘이 있는데 한 60 되면 사다리 타고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다리 흔들려가지고 사다리 타고 어떻게 올라가요?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탄 추리 없어요. 이제 없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빠진 세대가 30대와 40대가 교회에서 빠졌습니다. 즉 50대부터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50대는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 50대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상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딱 한 3년 지나면서 30대와 40대가 쫙 빠진 거예요. 30대, 40대가. 그러니까 이 30대와 40대가 쫙 빠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학교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다음 세대를 잡아라라고 할 때 그 다음 세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청년들 요게 다음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을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를 잡아야 되면 30대와 40대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회에 나오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30대와 40대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 지방에만 하더라도 또 우리 교회 30대 40대들은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서 코로나 기간에도 애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계속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고 싶어서 뭐 갔다기보다는 부모가 가야 한다고 하니까 보내니까 애들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때 교회 문 걸어 잠그고 뭐 위험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안 보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안 가니까. 애들 혼자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안 보내는 거예요. 코로나가 딱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쭉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한 80%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30대와 40대는 아직 80%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이 안 되면 교회 학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지방에 여러분 행사하면 이제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 자체 수련회 하는 성경학교 하는 교회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풀리고 나서 대구 지방에 성경학교 강습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야. 지방에 교육 관련된 장로님들이 어떻게
안 하냐라고 해서, 시대가 바뀌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도 강습회 해야 된다는 거야. 하잖아요. 근데 강습회 홍경학교 하는 학교가 교회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강습회를 해서 뭐 해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홍경학교 하지도 못하는 현실인데 강습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나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대구지방의 교회학교 모이면 절반이 다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 교회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모인 거지. 현실이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30대와 40대는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30대와 40대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30대와 40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대, 40대들하고 말이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 보고 우리를 이해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붕을 뜯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30대와 40대가 그래도 있고, 그 있는 30대와 40대와 그래도 신앙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잔치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겠죠.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왔어요. 지금 청년이 지금 2명 왔는데, 한 청년은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한 3주, 4주 이렇게 나오다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왜 나한테 이름 안 물어봐요? 왜 전화번호 안 물어봐요? 이렇게 그런 친구.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는데 그냥 이제 몇 번 이렇게 청년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한 명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저는 인사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와요. 다녀와. 이 친구도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렇게 한 청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 알고 이제 몇 번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한 서너 달 예배 드리다가 작년 성구영신 예배 때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야. 처음 성구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때 뭐 감동이 있었는지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와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친구도 있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 따라 결혼해서 왔는데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남편 따라 교회 왔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 필요하면 우리가 좀 지붕을 뜯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전체적인 준비가 30대와 40대, 잠깐 이제 점심 먹을 때 잠깐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뜨거운 신앙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출판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60년대, 80년대와 90년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70, 80년대, 90년대 생각을 가지고 지금 2025년인데 40년 전, 50년 전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30년, 40년, 50년 전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교회가 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로 구성이 될 것인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이제 선교 가잖아요. 선교. 이제는 해외 선교 가는 그 선교가 교회 안에서 세대가 세대를 선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선교하게. 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선교를 가면 모든 세팅을 선교지에 다 맞추거든요. 먹는 거 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맞추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게 선교잖아요. 그죠? 가서 우리한테 맞추라고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로 30대만 40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위에 세대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을 희생시켰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어른들은 찬송가가 더 부르기 편하잖아요, 그죠? 찬송가가 더 부르기 편하고 더 좋고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나오는 찬양 못 불러요. 제가 숨이 벅차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해요. 너무 이 템포가 빠르고 박자가 빠르고 막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박자의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지금 부르는 찬양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찬양 앞에서 부르면 따라 부르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따라가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다 어느 한 세대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세대가 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야, 그래야 온 세대가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제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는 이제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온 어른들이 다 희생하고 다 양보하고 해야 됐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세대 통합이란 말이에요.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른도 양보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뜯어야 할 지붕은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우리가 나이 들고 다음 세대 젊은 애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야 어차피 교회에서 발로 차도 나올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맞춰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30, 40 세대를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이나 또 그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배려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어른들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가능하면 길게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오늘 시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당회 안에서 준비가 되면 이제 온 교회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미래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릴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는 이게 목회자 한 사람, 장로님들 당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모두가 다 같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교회 계속 통계는 나와요. 2050년이 되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몇 명인 것 같아요? 우리 과거 2,500만 아니요? 2,500만이었나요? 1,500만? 1,000만? 계속 줄잖아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600만? 이렇게. 근데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2050년이 되면 한 200만 정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한번. 20년 후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몇 명일까 생각하면 이게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준비하고 함께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붕을 뜯어야 된다면 지붕을 뜯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각오를 좀 미리 하십시오. 왜 멀쩡한 지붕 뜯냐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뜯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